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9장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옮겼죠. 그래서 이제 그 전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라반과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맺죠. 너가 그냥 무료로 우리 집에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요구해라. 그럴 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작은 딸 라헬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라반과의 계약이 그럼 7년 동안 야곱이 7년 동안을 내가 봉사하겠다고 하고 그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들 남자 쪽에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7년을 일하면서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7년이 마치고 나서 이제 라반이 라헬을 줘야 되는데 라반의 속임수로 장막에 레아를 먼저 보내놓고 야곱을 그리로 들어가게 하죠.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고 그러나니까 이제 라반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관습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보낼 수가 없어서 언니를 보냈고 그리고 7일을 너가 레아와 부부연을 맺고 7일을 지내고 그럼 너가 곧바로 너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때에 기록된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분명하게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동생 라헬까지 라반이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야곱은 7년이 끝나고 7일이 지난 8일째 되던 날에 두 자매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러한 일이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지난주에 4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뭘 강조를 했습니까? 야곱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달라요. 왜 야곱의 결혼과 자식을 낳는 것이 일반 가정과 본질이 다릅니까? 그것은 언약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언약의 가문을 하나밖에 두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야곱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곧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결혼은
단순한 일반인들의 결혼이 아니고 야곱이 낳은 자식들은 단순한 일반인들의 자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서 세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지난주에 이제 29장 마지막 부분에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쫙 낳죠. 4명의 아들을 낳는데 4명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4명을 그대로 쫙 낳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30장에 들어오면 참 우리 시대의 이 관습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라헬의 시녀가 빌한데 빌하가 2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에 살펴볼 내용이 레아도 시녀가 있는데 실바잖아요. 실바도 또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2 아들을 낳는데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럼 4명 둘 하면 8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 문맥을 보면은 레아가 2 아들을 또 낳아요. 4명을 낳는데 2 아들을 또 낳아요. 그게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10명이 되잖아요. 야곱의 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뒤로 가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지경에 베냐민을 낳다가 사실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총 야곱의 아들은 12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이 12명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녀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 도상에 있는 12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과 이 자녀들은 일반인과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과 같잖아요.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2 아들입니다. 단과 납달리예요. 이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역사. 아주 제목 속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주제를 그대로 제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녀를 통해서 빌하가 2를 낳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담았습니다. 30장의 구조를 제가 분석을 하면 특히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설교할 내용이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하는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오후 예배 때에는 레아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하는 내용을 오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3번째가 14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레아가 출산이 막혔던 레아가 갑자기 2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를 레아가 출산을 하고,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이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요셉을 출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3절과 43절의 내용은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이제 품삯을 정하는 내용으로 30장의 이 5가지의 큰 덩어리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오전 예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라헬의 시녀 빌하를 통해서 이제 단과 납달리를 낳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라헬이 빌하를 통해서 지금 자기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자식을 낳느냐? 그 낳게 된 배경과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라헬이 그랬잖아요. 주어가 라헬이에요.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4명 낳고 못 낳는구나.
그리고 나서 라헬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이제 그 레아가 4명을 낳은 거고, 이제 동생 라헬은 계속해서 지금 레아는 4명을 낳지만 자기는 못 낳잖아요.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라헬이 지금 알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동산대 설명을 할게요. 그 언니가 레아가 4명을 낳잖아요.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풀이를 남편 야곱에게 아마르 말을 합니다. 요매로 말했다. 뭐라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는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지금 1절 말씀은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요, 동사가 하나가 뒤에 나오지만 일단은 3개의 동사가 3개의 구문을 딱 형성을 합니다. 3개의 동사가.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았다가 먼저 딱 나오거든요. 동사 언어니까 첫 번째. 요게 이제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구문을 형성하고 라헬이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동사는 뭐냐면 또 시기하다 동사가 앞에 나오면서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구문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구문은 야곱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구문으로 히브리어의 그 원문은 구문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구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동사는 보았다 그랬잖아요. 보았다라는 말이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눈으로 보았던 언니는 4명을 낳고 이러한 그 사실들을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라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말을 합니다. 언니는 넷을 낳았어. 자기는 지금 못 낳았어요. 그 상황을, 자신의 상황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어의 본문을 보면 보았다라는 말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접속사라고 하는 키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잘 알잖아요. 키는.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키. 왜냐하면, 때문에 이유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냥 히브리어 그 구문론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탁탁탁 떨어지게 히브리어 구문이 나와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부정사하고 나오는데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낳다라고 하는 말이 얄나데라고 하는 단어,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말은 뭐죠? 확정된 거예요. 못 낳았다는 거예요. 낳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확정적인 의무를 이제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은 7일 차이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대신에 덜 받아서 그것도 하나의 괴로움이 되고, 자기 여동생을 남편이 더 사랑하니까 그게 시기가 되겠죠. 또 반대로 라헬은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그렇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부분이 반드시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사실 심각하죠. 왜?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시켜야 됩니다. 출산해야 됩니다. 특히 언약의 가문에서 대를 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라헬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엄청난 정말 큰 슬픔과 근심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 속에서 당연히 인간의 죄성 속에 뿌리박고 있는 시기심이 드러난 거예요.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세 번째 1절에 동사가 구문을 끌고 가잖아요.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 이게 바브개소법 미완료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있는 뭐 중이라던가 뭐 시기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시기했어요. 그런 걸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피해령은 강조형 능동태란 말이에요.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억지로 누가 시켜서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태니까 자기가 스스로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발로로 지금 이렇게 시기심으로 이게 발전이 됐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동사가 말하였다. 와토메르. 이게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리고 말했다. 이것도 바브칼 미완료니까 완료죠. 말을 할 것이나 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내용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겁니다. 남편한테. 내게도 아들 낳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참 어이없죠, 그죠? 이 엄포성 발언이에요. 남편을 압박하고 있는. 낳게 하라고 하는 이 하바라고 하는 단어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아내에게 여보 뭐 내게 아들을 좀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낳게 하라라고. 자기는 이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날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 자기 주도권을 또 잡게 돼 있어요. 애들 아시죠? 애들 이뻐해 줘 보세요. 애들 이뻐해 주면 버릇이 없잖아요. 애들 분별을 못 하잖아요. 할아버지 수박 사와. 명령을 합니다. 명령. 왜? 지 이뻐하는 거 알거든요. 할아버지 수박 사와 이래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게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뭐 지 좋아한다니까 여자가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으로 때를 쓴 거예요.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죽겠노라라고 하는 여러분이 동사는 아니지만 이게 동사처럼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베타는 무투의 분사. 여러분 분사는 왜 문법에 분사가 나오겠어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이거를 죽겠노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순간 화가 나서 홧김에 그냥 뚝 내뱉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성의 주색. 이게 뭐냐면 라헬의 마음은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자기는 못 낳아. 하나 낳고 르벤 낳고 시므온 낳고 레위 낳고 유다 낳고 계속해서 시기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로 표현한 거예요. 분사로. 그 시기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 시기가 점점 지속이 되다 보니까 라헬의 마음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기록된 내용을 동사는 지금 4개 나오고요. 제가 3가지 동사의 구문으로 하나 마지막 분사까지 죽겠노라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우리가 1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라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중에 아이를 정말로 낳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 불임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말 안 해도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마음에 와 닿아요. 왜?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불임은요 사회적으로 죽음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큰 불행과 고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야곱에게 있습니까? 라헬의 말은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언니를 통해서 4명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나도 낳게 해라.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라헬의 신앙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한나는 어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함을 통해서 첩은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았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울면서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택해야 되는데 라헬은 그런 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짓밟는.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여기 보면은요, 성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와이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하라라고 하는 이거 좀 동사예요. 이것도 바보에서 미하려니까 성을 낸 거야. 말을 듣고 확 성을 냈어요. 여기 보면 아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콧구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화라고 하는 뜻도 있고 얼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뭐냐면 성내다. 이 아프에도 콧구멍 혹은 화를 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의 화를 내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화를 내다 두 개의 의미가 이게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이게 야곱이 그렇게 이제 했다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와의 하르하고 아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히브리어의 그 구문에서는 분노를 나타내는 강한 분노를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몹시 화가 났구나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하게 신앙적 입장을 자기 아내지만 그 신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딱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을 딱 먼저 내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제 관계절 아세르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데트잖아요. 데트 이하의 말을 했다. 자, 분을 낸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지금 라헬에게 단호하노도로 말한 겁니다.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지만 그 신앙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단호하게 당신이 애를 못 갖는 거는 내가 못 갖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관계절로 이렇게 의미들을 사실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임이 다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으로 잘못 위험하게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문맥을 보면 다음 주쯤 설교할 것 같은데요. 30장 21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라헬에게 자식을 줍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은 라헬도 얼마나 기도를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의 분노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정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의로운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근데 그 상을 뒤엎으면서 예수님도 분을 내시잖아요. 의분이란 말이에요. 의분. 그러니까 메투엘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의 분노는 정당한 측면이 있으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온유함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잘 꼬집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지만 이 옳은 말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라헬이 아무리 잘못했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해서 말을 하더라도 인간은 또 감정의 동물이고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노 섞인 말은 안 그래도 힘들어하고 상처를 입고 있는 아내를 향한 공감 어린 위로가 아니었다. 차가운 표현으로 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적용을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옳은 말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에 있어서 지치고 힘든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정말 그게 힘들어요. 제가 그게 한 가지 좀 단점일 수도 있어요. 옳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매튜엘리가 말한 대로 그 감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을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의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 설교는 막 적용을 위주로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렇게 말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차적인 문제는 끝났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고 끝냈는데 2부가 또 딱 벌어져요. 라헬이 말을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냐면 뜬금없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둘 것이다.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나도 얻을 수 있겠다. 이게 대리만족, 대리출산이잖아요. 여기서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또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 보면은 라헬이 남편 사랑을 받으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또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조금 더 예의를 갖추고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러질 못해요. 우리 어릴 때 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극진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막 사랑하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근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들이 때를 못 쓰잖아요. 엄마는 만만하잖아요. 이것도 명령형으로 쓴 거예요.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이 태도를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돌아오는 것이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도 명령형으로 말했죠? 지금도 보라고 이제 명령형을 쓴 거예요. 들어가라 이렇게 남편한테. 여기서 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라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본문에는요 2개의 사실 원문으로 보면 목적절이 나와요. 2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무릎에 두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너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릎이라고 하는 베레크는요 법적 입양의 표현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출산 장소의 묘사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법적 상징 언어로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종이 낳는 아이를 여주인이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입양의 행위를 말을 합니다. 내 무릎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목적. 두 번째 목적절이 뭐냐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당신이 비라에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자식을 무릎에 얹혀놓고 그러면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이바네라고 하는 말은 이 바나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거든요. 이것은 니팔뮤알료입니다. 이것도 이제 매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바브 개소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는 세우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요 문자 그대로 뭐 건물을 세우다, 건물을 짓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로 해석할 텍스트가 있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텍스트가 있죠, 그죠? 여기 바나는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문맥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언약 가문의 아내로서
자식을 낳아야지만이 그 자식이 또 대를 잇는데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가 낳지 않으니까 지금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무릎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입양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1차적인 본문에서 고대 근동 지방의 커스텀이에요. 컬처예요. 관습과 문화는 뭐냐면, 주인의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여종을 통해서 대리 출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여겨졌고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아브라함과 한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150년 이상이 떨어진 긴 시간이지만, 아브라함의 손자지만, 똑같이 이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자기는 못 낳지만 여종을 통해서 나는 세상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합법적으로 나는 그 자식을 가지고 내 가문을 세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팔은 중간태예요, 여러분. 중간태. 자식을 얻겠다. 겉으로 볼 때는 당신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중간태는요, 중간태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라헬이 빌하를 남편에게 주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문을 세우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렇게도 하네. 그래가지고 좀 빌하나 실바가 둘 난 이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 정식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족보의 호적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도 되는 거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에 한 20분 이상을 야곱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을 낳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되게 지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처럼 죄라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느냐?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섭리 작정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 한 20분 이상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제가 오후 예배 때의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2명의 아들을 낳는, 이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정리를 안 하면 우리가 참 아이러니에 우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이 서사는 사실의 기록이에요. 사실의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라헬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단계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처음 신앙 때에는 미숙한 상태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니까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 바디텐도요, 나탄이라고 하는 말 주다의 바브 칼 미완료예요. 줄 것이다, 줬어요. 완료된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미완료가 아니고 바브니까 완료로 주었어요. 줬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에 보면은 아내로 줬다 그랬잖아요. 아내로 줬다 그래요. 아내, 여기 아내가 이샤예요. 이샤. 요거 이제 전치사고래. 이샤. 여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아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가 아니고 아내로라는 신분 부여를 나타내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시녀 여자 빌하를 남편에게 여자로 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내로 주는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빌하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에요. 하인 시녀지만 하인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정적 기능을 가진, 조금 비하하면 첩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내라고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이 사건을 보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이것도 허용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가정에서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아내의 신분이 빌하의 사려 깊지 못한 생각에 의해서 지금 변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매가 둘이 야곱에게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변질된 구조지만, 제가 오후에 창조 질서에 말하는데 창조 질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준 것은 언약 가정에 정말 여러분 이건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야곱의 지금 내러티브를 통해서 4명의 여자 중 12명이 낳는 이게요, 첫 단추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200만 명 되고, 그러나서 이제 200만 명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을 받고, 그러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하다가 나중에 서로 싸우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괜찮네, 이렇게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죠? 빌하는 라헬의 시녀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2명의 아들을 낳는데 2명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지파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사실 복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비록 여종이지만 그 단과 납달리를 보면은 어머니가 누구예요? 빌하잖아요. 라헬의 시종이었지만, 그러니까 보통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8절을 보면은 라헬의 시녀 빌하가 야곱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빌하가 임신을 합니다. 야곱에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6절을 보니까 라헬이 등장을 합니다. 빌하는 낳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묘사를 안 해요. 그걸 보고 라헬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빌하가 짓는 게 아니라 라헬이 짓습니다. 법적으로 주인이 라헬이잖아요. 여기서 5절을 보면은요, 2개의 연속 동사가 나옵니다. 임신하여, 그 다음에 낳았다. 동사가 지금 2개가 나와요. 6절은요, 3개의 구문으로 이루어집니다. 6절은 3개의 구문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구문이 되고, 2번째는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장의 구문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3번째 구문이 뭐냐면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게 3번째 구문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구문으로 말하면 4개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로 표현하면 3개의 동사로서 구문을 이루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으로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뭘 말하냐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누구예요?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빌하예요. 근데 이 고난을 행사하는 자는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이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내 무릎에 두겠다, 내 가문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사회의 관습적으로 이것들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문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 넘어지면 안 되고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리젝트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라헬은 자신의 여종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고 하나님이 내 여종을 통해서 이 아이를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 응답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라벨의 고백 속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했지만 아전인수격의 주장입니다. 아전인수는 남의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남의 것을 갖다가 내 논에다가 물을 대놓고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지금 야곱의 내러티브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예정, 작정, 허용적인 범죄, 하나님의 섭리, 되게 이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열거한 네 가지의 신학적,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라헬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낳은 그 아들까지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12지파에 소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라헬의 수단이 옳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도성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간의 실수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단이에요. 단의 이름을 풀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단은요, 원래 간단하게 사용으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나를 판단 혹은 변호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단어는요,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상대적인 의미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형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사건을, 내 고통을 들어주셨다 혹은 내 편을 드셨다라는 뜻으로 단을 우리가 번역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은 어떤 인물인가?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레아가 난 내 아들에 대한 의미를 구약 본문 전체 신학까지 의미를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만 하고, 요 본문은 제가 이제 창세기 본문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은 누구냐? 야곱의 시녀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비라 입장에서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는 비라가 두 번째 난 아들이고, 야곱의 자녀의 서열로 볼 때는 다섯째, 여섯째 아들입니다. 단은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예언한 장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야곱은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좋은 의미죠. 그리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진짜 설명하려면 되게 깊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그 49장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뱀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역사적으로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조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 지파를 뱀 같은 교묘함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으로, 예언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모세의 축복 속에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동력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복을 받은 그러한 이제 후손이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의 단은, 민수기에서는요, 단 지파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북쪽 진영에서 선봉을 맡은 것으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 행군에서는 후위를 담당했고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단지파가 62,700명입니다. 지난주 르우벤은 4만 몇 명인데 훨씬 많죠. 그죠? 매우 아주 큰 지파입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64,400명. 다른 지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그럼 이것이 야곱이 단을 낳을 때와 출애굽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의 이 시기는 약 5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510년이 지난 다음에 단의 후손은 2차 조사 때에 64,400명이었다. 이거를 12지파로 나눠보세요. 남자만 말하는 게 남자만. 여기서 아내,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포함시켜보세요.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충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단 지파는요, 처음에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단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단. 제가 지난주에 제가 르우벤하고 시몬하고 유다 레위하고 유다에 대한 이 지도를 여러분 못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그런데 단 지파는요, 그 블레셋과 아모리,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또 아모리 족속에 있는 요 사람들하고 일단은 그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결국 뺏겨요. 그래서 사사기의 우상을 또 섬겨요. 그러다가 사사기 18장을 가면 단 지파는 북쪽의 레센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지파가 아예 여기서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거예요. 단 지파가. 혼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은 여러분 삼손 있죠. 삼손 그죠?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단지파는 우상숭배 상징의 중심지가 됩니다. 베델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베델. 분열 왕국 시대의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우죠. 그죠? 우상숭배 중심이 되잖아요. 단도. 베델과 단의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7장 5절과 8절에 보면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져요.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거기를 차지합니다. 내용은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제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빌하가 다시 임신합니다.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습니다. 라헬이 또 말을 하죠.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이 한번 의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녀를 남편에게 주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창조를 어기면서 낳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게 했다. 이 엉뚱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것으로 나타난 거지, 생명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언밸런스가 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7절은요, 아까 5절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라헬의 시녀 빌하가 야곱에게로 임신하였다.
그것과 거의 5절을 반복하는 형태예요. 지금 7절은 거의 그 반복하는 형태예요. 반복하는 형태.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 다시, 그리고 낳았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그의 야곱에게 들어가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 원문을 말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했다. 이게 사실은 해석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경쟁했다. 싸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언니와 경쟁했고, 그리고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얘는 납달리야. 이렇게 지금 이름을 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잘 보면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가 사실 나와요. 뭐냐면 엘로힘 나프톨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엘로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에요. 나프톨레이는 뭐냐면 씨름이거든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씨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의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우리말의 번역은 다수의 번역은 크게 다투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을 크게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크게. 근데 이게 또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씨름했다. 뭐 이제 그렇게 그 형용사로 어떤 그 많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씨름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역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히브리 강조법으로 아주 큰 씨름, 엄청난 씨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입니다. 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말이 거기다 보면 그냥 내가 언니와 크게 다투었다, 크게 싸웠다, 씨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의 몇 가지 번역에서는요, 공동 번역에서 내가 언니와 결혼했는데 하나님 들어가죠, 그죠? 편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고 마사 성경에도 하나님의 큰 경쟁, 큰 씨름, 엘로힘을 번역을 했어요. 씨름을 조금 이제 비교급으로 얘기를 했고 허성감 직역 성경에도 내가 언니와 결혼 하나님의 경쟁, 아까 말씀드린 엘로힘을 번역을 했다. 자, 뭐 여기서 뭐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은 뭐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을 엘로힘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한다면 라헬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남들하고 막 싸움을 하면서 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 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라헬이 이 당시에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 초보 믿음이에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고 잘못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경쟁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니팔 완료태. 이 비틀다 뒤틀리다 씨름이에요. 씨름. 내가 씨름했다라는 말입니다. 니팔은 중간태예요. 지금 시기심 때문에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도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언니랑 싸우는 것도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남편이 언약의 가문의 리더십이니까 그 리더십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생각했다면 그래도 옛날에 왕실의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수십 명의 여자들 수백 명을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무리를 안 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내 가문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했다라고 하는 말도 중간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칼 완료태예요. 완료태는 뭐죠?
행동이 완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낳았어요. 납달리를.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겼어! 이렇게 표현한 게 완료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납달리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프탈리 이렇게 읽어요. 나프탈리.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비라가 나온 두 번째 아들이에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씨름해서 이겼다. 여기서 엘로힘을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서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경쟁 심리죠. 경쟁 심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라겔이 꾸짖고 내가 라이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릴 때는 저도 여러분들도 다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납달리는 이제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납달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나올 때에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식들을 위한 축복과 예언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어떻게 예언했냐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가 바라는도다. 아, 이게 되게 지금 이게 여러분 복된 말이에요. 이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축복에도 납달리에 대해서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복받은 내용이잖아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라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셀과 함께 북쪽 진영에 속했고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53,400명인데 두 번째는 약간 줄어드는 45,400명. 그래도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납달리가 받은 이 기업을 볼까요?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북쪽 긴네레 도수, 갈릴리 바다가 여기잖아요. 북쪽 여기에요. 납달리 땅이 여기. 갈릴리 북쪽. 그 다음에 서쪽, 갈릴리로 말하면 서쪽 지역이잖아요. 서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 지역은 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황폐화가 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수르가. 위에부터 치고 들어오죠. 사사 시대의 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납달리 시대에 요거는 제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자, 신약 시대에 아까 말한 큰 빛이 이제 그건데, 이거는 이사야서 9장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성취가 돼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첫 번째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먼저 망했지만 후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 자에 거더니 빛이 비치로다. 요 이사야 예언이 어디에서 이런, 보세요. 납달리 여기 있잖아요. 납달리. 그죠? 납달리, 스불론 땅, 이렇게 다 이게 지금 북방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여기서 성취가, 이걸 지금 이사야는 예언한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신. 시간상 자세하게는 말을 못해도 예수님께 성취가 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아까 그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 2절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불임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1절을 제가 주의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라헬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한 어떤 가정의 여성으로서 어떤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면서 가정이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질서를 라헬이 깨뜨렸습니다. 그 깨뜨린 근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관습, 문화, 세상의 그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파하면서, 그래서 결국 자신의 계략대로 비라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린 이렇게 살게 맙시다, 제가 적용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제가 그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걸 들으셨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종 속에서 난 자녀이지만 야곱의 정식 아들로, 정부인 둘, 첩둘 상관없어요. 그냥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후 예배 때에는 제가 한 반, 절반 정도는 이제 2명에 대해서, 레아가 난 2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12아들에 대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오후에는 제가 한 20분, 훨씬 넘게 한 30분 정도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들어가니까 잘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